아멘. 지난주는 추석 연휴 기간이었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참석을 하시는 바람에 오늘보다 더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죠? 또 우리 자녀들도 같이 왔으니까 더 그랬겠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추석 예배 때 정말 좀 풍성하게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추석 음식들 또 다들 해서 드셨어요? 네. 요즘 이제 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예. 저도 추석 음식 아내가 열심히 준비를 해줘서 며칠간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잘 먹었고 살이 좀 쪘을래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추석 기간에 살 좀 찌우고 오셨어요? 근데 정말 제 평생 가장 추석 같지 않은 추석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더웠어요. 이게 지금 추석이 이래야 되나. 그래서 오늘 아마 다들 오시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오셨을 겁니다. 가을을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기다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오늘 가을 같은 날을 맞이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또 주일 예배가 있어서 참 일어나면서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설교 준비가 뭐 늘 쉬운 건 아니지만 요즘은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쾌한 마음으로 예배 준비를 마무리하느라고 중요한 약속을 깜빡하는 바람에 정말 미안할 뻔했는데 약속했던 형제자매들이 좋게 받아들여 주셔서 예배 전에 참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13장 말씀인데요. 13장 말씀 PPT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라서 아마 본문을 듣고 이해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6월절 전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13장부터 나머지 21장에 걸쳐서 8장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우리가 3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그 3년의 대부분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며칠에 8장이나 할애하고 있죠. 그래서 13장부터는 아주 특별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특징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흔히 뭐 세족식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식이라고 좀 표현하기 좀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쓰기가 좀 주저스럽긴 한데 아무튼 발을 씻어주신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세족 사건. 이 내용이 다른 세 복음서에 나오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특이한 것은 마지막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예수님이 그 떡과 잔을 들어서 축사하는 그 장면이 또 여기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가 나머지 세 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나머지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게 이 요한복음에서
성만찬의 내용이 좀 빠져 있다. 이런 것도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지면 재미있는 생각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왜 요한은 그것을 디테일하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질문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3장부터 18장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매우 특별한데요. 이 13장 이후로부터는 1장부터 쭉 이어져 왔던 다양한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만남,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일부 제자들과의 대화가 중심이 돼서 마지막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새 복음서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공관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관점이 비슷하다. 보는 관점이 비슷한 복음이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면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까요? 안 붙여놨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그것도 이름을 좀 붙여주면 좋은데, 아무튼 새 복음과 좀 다르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특징 짓고 있죠. 그래서 저는 성경 많은 사람들하고 요한복음을 읽어보기를 많이 권합니다. 누가복음도 좋은데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읽기가 사실 너무너무 좋은 책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6월절 전날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와 악마에게 넘어간 유다입니다.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유다. 그 1절과 2절은 정말 너무나 극명하게 이렇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자, 가장 먼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좀 봅시다. 1절 말씀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부릅니다. 코스모스. 네,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우주도 말하고 세상도 말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예수님은 떠난단 말이에요. 떠나는데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을 거였잖아요. 그렇죠?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질 그 제자들을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하시지 않았을까요? 예. 마치 똑같진 않겠지만 우리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아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난 돌아간다, 이런 기분일까요? 아니면 남겨진 사람들이 눈에 밟히고 막 안타깝고 이랬을까요? 제가 네팔에 갔다 오면서 마지막 날 대한항공에 딱 올랐는데 드디어 대한민국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팔이 나쁜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거의 한 보름 가까이 그 네팔의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거기에 문화를 접하고 뭐 그거 다 좋았거든요. 근데 드디어 내 땅으로 우리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항공에 딱 올라서 갖고 비행기에 딱 앉았을 때 이게 대한민국이지. 비행기가 2시간이 연착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공기가 2시간을 주기장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불평을 안 해요. 물 달라면 물 주죠, 주스 달라면 주스 주죠, 콜라 달라면 콜라 주죠, 앉아서 신문 보죠. 그냥 대한민국을 누리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순간은 네팔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주님은 근데 좀 다르죠. 나 이제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흙먼지 날리고 땀내 나고 지긋지긋하게 나를 반대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이곳을 떠나서 드디어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어쩌면 우리와 다른 모습 아닐까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이 말이 요한이 기록을 한 겁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게
나중이라고 그러거든요. 꽤 후대에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시기는. 그 나이가 꽤 들어서 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노년이 된 늙은 요한이 훗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날 그 마지막 날 밤에 그 예수님의 눈빛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됐던 사랑이 느껴지면서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야, 지나고 보니까 이런 사랑이 없는데. 요한은 그것을 떠올렸던 겁니다. 끝이 아니고, 그 장면이 끝이 아니고, 내가 떠나면 끝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그런데 그게 끝난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완전한 사랑이고, 지금 요한은 삶의 늙음하게 핍박을 받아서 자신의 목숨이 오락가락하고 동료 사도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한 그런 외로운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늙었다고 불평하거나 삶이 고단하다고 우울해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다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각각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마도 다 다를 겁니다. 이게 무릎이 예전 같지 않네. 네. 아침에 일어나면 늘 몸이 찌뿌두두하네. 그러니까 눈이 정말 젊을 때처럼 땡 떠지는, 그렇죠? 젊을 때는 정말 안 그러셨나요? 전부 다 저 무슨 소리야 이런. 아니면 그냥 아침에 눈이 떠지면서 일어나면 상쾌하게 아침을 시작했던 그런 기억들 없으신 건가? 그래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날이 별로 없고, 찌뿌두두하고, 몸도 불편하고, 나이는 들어가고, 은퇴는 다가오고, 심지어는 병에 걸려 있고, 먹고 사는 거는 왜 안 쉬워지지? 이런 생각이 자꾸 끌어당기고, 극복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나한테 있는데 때로는 외롭고, 그렇죠? 그런 도전에 직면해 있을 때 세상은 여러분에게 어떤 곳으로 느껴지십니까? 세상이 위안을 주는 곳인가요? 세상이 안전을 주는 곳인가요? 사랑을 주는 곳인가요? 그 세상 속에서 남겨져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힘든 게 사라지진 않겠죠. 몸의 고통도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견디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이 고단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교훈 아닌가요? 그죠? 우리의 삶도 고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르지 않나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면역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종종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제가 견딘 것 같지는 않아요. 이를 악물고 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정신도 말짱하고 감정도 비교적 말짱하고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받은 사랑이 더 커요. 그렇죠? 우리 면역이 더 크면 병을 이기잖아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병이 들어와도 면역이 약하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 않나요? 주님의 사랑은 저는 그와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요한의 이 13장을 기록하는 그 요한의 마음을 느껴보니 이것은 정말 대단하구나. 90이 가까이 돼가는 노인 요한이 30세 청년 예수님이 전해줬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유월절 날 밤에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을 먼저 언급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고민하고 기도하셔야지 돼요. 왜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나기로 결정을 했던 시간이 있다고 한들 이게 안 믿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만 제일 불쌍한 사람 같을걸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은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누구도 자신이 불쌍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했죠. 그런가 하면 다른 한 제자는 악마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 주님과 반대되게 그 제자들 중 한 명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악마의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악마라는 단어는 좀 이게 딱 감이 오시나요? 악마라는 단어는 저는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던 단어였거든요. 악마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리스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예. 그런데 같은 요한복음 13장 뒤에 가면 27절에 요한이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절에는 악마라고 쓰고 27절에는 또 뭐라고 쓰냐면 사탄이라고 썼어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여러분이 검색을 쫙 해보시면 사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말을 썼죠? 아람어라는 걸 썼다 그래요. 근데 아람어가 히브리 고대 히브리어 그러면 옛날 말이고요. 성경을 기록했던 말.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의 말이에요. 비슷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고 아랍 사람들 말도 비슷합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비슷비슷해요. 뭐 우리나라 한문하고 중국 한문하고 비슷하잖아요. 읽으면 발음 비슷하죠. 전화, 띵화 뭐 이러고 일본말로 하면 댕화 이러고 비슷하죠. 다 알아들으셨죠. 이렇게 하면은 쉬워집니다. 아무튼 아랍어도 그렇게 비슷해요. 근데 아람어라고 부릅니다. 아람어. 히브리 말로도 사탄, 아랍 말로도 사탄. 그래서 사탄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시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쫙 나와요. 그런데 악마라고 단어를 치고서 검색하시면 구약에는 안 나와요. 예. 왜냐하면 구약에서 사탄이라고 썼거든요. 예. 그런데 요한은 이 두 단어를 다 같이 썼어요. 다 같이 썼어요. 예. 악마 그냥 나쁜 거 같잖아요. 굉장히 나쁘죠. 예. 그 나쁜 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단어의 뜻이 있어요. 뜻이 뭐냐? 반대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고소하는 사람.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가면 이 단어를 쓰는데 놀랍게도 이때는 악마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 비방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서 이걸 참소라고 썼어요. 참소란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거짓 고소하는 거를 뜻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비방하며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그러니까 악마는 뭐 하는 존재예요? 비방하는 존재죠. 거짓을 말하는 존재죠. 반대하는 거죠. 누구를 반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짓 고소하는 존재인 거죠. 요한은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과 달리 바로 그 순간에 돌아보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낸 거죠. 그날 있었던 사건을 쭉 종합해 보건대 이후에 보니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아무리 충동적이라 그럴지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어떤 순간이 있었던 거죠.
요한은 그 순간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날 마지막 만찬을 먹을 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유다 얼굴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 그 당시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였어. 성령님이 가르쳐 줬든지 얼굴 보고 알았든지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 순간 악마가, 그 순간 사탄이, 그 순간 비방하는 자가, 그 순간 거짓 고소하는 자의 생각이 유다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 지배합니까? 선한 것을 향한 마음이 지배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지배합니까? 상처가 지배합니까? 불안함이 지배합니까? 탐욕이 지배합니까? 우리의 감정을 무엇이 지배하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감정을 살펴보십니까? 네, 저는 드디어 제 감정을 가끔 살펴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 관심 없이 살았어요. 감정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공부하는데 감정이 도움이 되던가요? 감정이 있다고 수학 문제가 하나라도 풀리던가요? 내가 감정이 있다고 어디서 돈이 들어오던가요? 저는 살면서 감정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정이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감정은 잘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네. 감정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은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해요. 그렇죠? 좀 하더라도 억지로 하고 나중엔 결국 안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코칭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감정을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을 움직이지 않는다. 감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를 저는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헛산 거 아닙니까? 네, 집에서 안 쫓겨난 게 다행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고 그 다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 제 감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시죠? 설교 들으면서 가끔 감정 섞인 말한다고 저한테 와갖고 왜 그 말을 하셨어요? 그거는 감정이 섞인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난 설교만 한 건데 설교 시간에 내 감정이 나갔나? 네, 겸허하게 인정해야죠. 제가 무슨 뭐 로봇 태권 부위도 아니고 저도 감정이 있습니다. 찔르면 저도 피가 나고요. 기분 상하면 화도 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 누가 지배하게 놔둘 겁니까? 화가 나요. 왜 화가 났죠? 내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났나요?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해서 화가 났나요? 재산상의 손해가 생겨서 화가 났나요? 바보 같은 선택을 해서 화가 났나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택배 주문 잘못해갖고 화가 나죠. 반품하면 되죠. 물건을 샀는데 누가 나를 속였어요. 당근에서.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물리시면 돼요. 당근은 물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물릴 수 없는 것도 있죠. 관계가 틀어졌어요. 어떻게 물릴 겁니까? 친했던 관계 같은데 왜 이렇게 돼야 되지? 이런 일 살면서 다 겪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내 감정이 무엇을 지배하는지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들어갈까요? 마음 가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주님의 사랑보다는 사탄이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이 이거를 잘 설명해 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에서 내가 원하는, 내 안에는 두 존재가 있는데 영적인 존재가 원하는 선은 안 하고 그 반대만 한다고 그랬어요. 냅두면 그렇다는 뜻인 거죠. 물론 바울의 수준은 높아요. 그래서 함부로 막 갖다가 비유하지 마세요. 자신이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이런 거를 바울로 핑계 삼으실 필요는 없어요. 바울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도 도대체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오는지, 왜 이런 감정이 들어왔는지, 이 생각은 저 사람이 넣어준 건지, 사탄이 넣어준 건지, 성령이 넣어준 건지,
내 속에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 마음을 먹은 건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불리 때 비타민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해서 그 이후에 열심히 영적 비타민을 먹겠다고 아침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감사해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고, 주기도문에 나오듯이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축복된 삶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 오늘 하루 내가 눈을 떴고, 오늘 하루 내가 누릴 예배가 있고, 오늘 하루 내가 누릴 교제가 있고, 음식이 있고, 축복이 있잖아요. 아침부터 마음이 풍성해져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무의식 가운데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적극적인 믿음의 의지가 개입될 때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이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위험합니다. 전적으로 우리에게 속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은 딱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부드럽게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내 의지와 무관하다, 내 선택과 내 행동과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의 마음은 더 딱딱해지고 악해가는 쪽으로 가게 되고, 왜 어떤 사람의 마음은 선한 쪽으로, 사랑이 넘치는 쪽으로 가게 될까요? 저는 믿음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붙들 겁니까? 아니면 시시때때로 아무 생각이나 던져주는 사탄의 생각과 감정을 붙들 것인지는 우리 믿음의 결정일 뿐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과 결정의 책임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을 씻어주신 주님과 거부한 베드로입니다. 13장 3절로부터 5절 말씀.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은 말이 없으니까 우린 몰라. 베드로만 한마디 했거든요. 좀 이따 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그 앞에서 예수님의 발을 누가 닦은 적이 있었죠. 뭘로 닦았나요? 물이 아니라 향유와 머리카락으로 닦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은 향유와 머리카락으로 닦아졌고요. 근데 제자들의 발은 물로 닦아졌죠. 그래서 닦은 존재가 좀 달라요. 네.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사람은 사람들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여인이었고요. 근데 그 여인은 가장 비싼 것으로, 향이 나는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반면에, 제자들의 발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물을 갖고 닦으셨잖아요. 이게 조금 다르지 않나요? 주님은 의도와 뜻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했다. 조금 있다가 다음 구절을 보면 나오겠지만, 예. 그래서 주님께서 물을 붓고 이렇게 닦아 나갔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13장 6절로부터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하겠죠. 자기 차례가 됐을 때, 그러니까 몇 번 동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발 씻어줄 때 조용히 있다가 자기 차례가 딱 되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다 할 베드로 뭐라 해요? 안 됩니다. 제 발을 씻기시지 못합니다. 저는 이거 되게 생뚱맞다고 느꼈거든요. 남의 발 씻어줄 땐 가만히 있어놓고
그때부터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요. 다른 제자 발 씻길 때 가만히 있다가 그때 베드로는 아마 당황해갖고 아무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 종종 이러잖아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별 생각이 없어요. 이게 뭔 상황이지 막 이러고 있다가 자기 발을 씻길 때쯤 돼갖고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튼 그 광경은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어요. 베드로는 나름의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주님이 제 발을 씻겨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충직한 것 같아요. 나중에 홀랑 도망가 놓고. 베드로 나름의 사랑의 방식이었겠죠. 주님은 위에 있고 나는 밑에 있는데요.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이 바람에 찍소리 안 하더니 그 다음에 또 싹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 햇소리도 좋고 뭐도 좋고 그냥 하셔도 돼요. 그죠? 틀리면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너무 체면치레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베드로가 가진 세상적 관념, 상하관계가 두드러졌다라는 겁니다. 높은 자와 낮은 자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이 있죠. 주님은 높은 자고 저는 낮은 자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생각 없었어요. 놀랍죠? 예수님은 그런 생각 없는데 베드로는 그 생각 갖고 있었어요. 종의 모습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더 낮아지셨다 그랬잖아요. 죄인의 모습까지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권위가 없고 한없이 낮아지는 예수님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높게 만든 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계급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가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문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높아도 문제고 낮아도 문제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서서 꺼들먹거리고 권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권력에 대한 피해의식이 이 대한민국을 거의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권위도 무너지게 되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낮은 위치에 있을 때 베드로처럼 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권위적이지 않고 겸손한 걸까요? 겉으로 보기엔 겸손한 것 같습니다. 인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마 그 순간은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위가 없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어떻게 대했을까요? 제자들이 지위 없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했어요. 절로 가. 애들이 오니까 야야 절로 가.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님한테 달려드니까 아이 좀 이따가 오세요. 이거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했어요. 예수님한테 아 주님 이렇게 하고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옆에서 호가호위하는 분위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 가운데 혹시 베드로의 마음을 아직 벗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 아닐까요? 올바른 권위를 섬기기 위해서 쓰는 것과 그 권위를 위해서 그 지위를 원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태도들입니다. 지위가 있건 지위가 없건 베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됐건 베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됐건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교회로부터 쫓아내고 세상보다 더 사악한 계급구조적이고 맹목적인 교회 모습을 만들어내니까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계급구조적인 사회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계급구조를 거부합니다.
그게 좋았다면 저는 목회를 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저도 그 물을 벗어나는 데는 오래 걸렸지만 복음의 진리는 계급 구조에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너무나 오랜 기간 목사로서 지위가 있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자매들이 저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해요. 솔직한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는 목사가 아니라서 불리하다는 거예요. 1대1로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조차 죄가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그걸 없앨 수 있을까요? 이거 단상을 좀 낮추면 될까요? 제가 예배 시간에 뒤에 앉아 있으면 그게 될까요? 이거 단상 낮추려고 해도 세례통을 어떻게 하지? 네. 단상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지위가 있다는, 직책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평소에 제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저와 만난 형제 자매들이 뭐라고 느끼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저를 거리가 먼 권위가 있고 강한 목사로 볼 겁니다. 그거를 제가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피해의식 속에 살지 말아야지 돼요. 베드로처럼 잘못된 계급 구조 속에 살면 안 됩니다. 제가 믿기로 베드로는 회개했고 변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아마 뒤에서 바울 욕을 엄청 하고 다녔을걸요? 아마 베드로서 뒷부분에다 바울 같은 사도를 칭하는 사람을 절대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적고 싶지 않았을까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는 부르고 하지만 베드로의 삶은 그렇게 영광받는 삶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부터 17절.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자 10원만 보여준 걸까요? 아니죠. 주님은 이렇게 이거보다 더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척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마치 저기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시장 와서 악수 한번 하는 그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바쁜 사람이 뭐 한다고 시장까지 가겠어요. 척하러 오는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절대 폄하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일종의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장을 찾는다면 그 사람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3번 찾는다면 그 사람 정말 존경해야 될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대단히 바빠서 못 갈 겁니다. 주님은 10원만 보여준 게 아니고 목숨까지 내주셨잖아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 어디에 있죠?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건 내 마음속에 내가 더 알려지게 되고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가? 저에겐 많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죠. 그 열심이라는 것의 동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죽겠다고 우리가 열심을 냈던가요? 아니요.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남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 대부분 다 교육도 너무 잘 받으셨고요. 그리고 예의도 바르고요. 사회생활도 되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평균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100몇십 명이 계신데요. 대한민국에서 100명을 랜덤하게 뽑으면 이런 그룹이 나오지 않아요. 약간 특수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대체적으로 평균보다 열심히 산 사람들, 책임감도 더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좀 더 잘나고 싶은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난 그런 생각 없어. 진짜요? 근데 왜 열심히 사세요? 근데 왜 내년에는 연봉을 올리려고 그러시죠? 호프에 기금 좀 더 하세요. 우리는 그 딜레마 속에 사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안 높아질 수 있죠? 여러분 정말 그거 가능하세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난 진짜 하나도 안 서운해. 그 말을 하는 순간 의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 서운해 했습니까? 목숨까지 내놓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안 서운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예 그런 단어 자체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안 되더라. 우리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른다면, 함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를 짓눌러 왔고 지배해 왔고 찌들게 해왔던 세상적 가치관, 수직적 가치관에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 대신 믿음의 형제자매로서 서로를 향한 존경과 존중 그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지 돼요. 주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제자들이죠.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누구도 거들먹거리거나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면서 형제자매들을 억압하거나 그런 걸로 말을 못하게 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공동체예요. 사람을 부리거나 부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마음과 열정이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그런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거죠.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는 겁니다. 네. 복음은 교회가 파워가 있을 때 전파되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영적 파워가 있을 때 전파되는 거예요. 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업해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인센티브도 안 주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가시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서울 그리스도교회는 전도한다고 인센티브를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우리의 수고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그것은 넘쳐나는 것이더라. 그것은 솟아나는 것이더라. 어떻게 해요? 예. 이런 복음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할 때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할 때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한때는 제 발을 씻으시면 안 됩니다 이랬다가 또 금방 뒤집어 잡고 다 씻어 주십시오 이러는 정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에서 나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미련 없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간 그 한 사람이 가졌던 영향력을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고 베드로를 따라가고 바울을 따라가고 우리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영웅들을 따라갈 수 있다면 축복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기도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 제 삶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축복들을 다 떠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보다 더 행복한 사람을 이 세상에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성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 축복받은 몸과 영혼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예배에 참석할 만한 건강함이 있고요. 또 밝은 모습으로 올 만큼 원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서로 즐겁게 교제할 만한 사회성과 사교성도 있고요. 주님,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감사할 수만 있다면 아마도 지금보다 더 밝고 더 뜨거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단지 물질적인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가치들이, 또 우리가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이런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들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어 주실 때 그 의미들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리고 요한만이 왜 그것을 훗날 기록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마음 덕분에, 그 믿음 덕분에, 그 깨달음 덕분에 우리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일과, 그리고 떡과 잔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성찬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한 명 한 명의 영혼 속에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영이 더욱 굳건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넘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